네,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무지가 나더라. 둘째 천사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없음인 자들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향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중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까지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소망합니다. 이 천한 종을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계시록 16장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이 대접 심판이 무엇인지 그 내용,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접 재앙, 대접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나팔과 사실은 내용은 동일하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고 또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내용을 가졌지만 사실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물체인데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인데 어떤 시각에서 본 예수냐, 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아요. 그 예수예요. 하지만 어떤 면이 더 부각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되심, 구주 되심,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그 대상이 누구인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 강조된 면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부각된 것이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핀 인나팔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시각적으로 좀 다를 수 있고 강도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조금씩 더 심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도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심화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뭐가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기애, 그죠? 인간의 그 우상성, 그죠?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없음된, 어떤 멸망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죠? 점점 이 세상이 심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비슷한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심화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또 보여주고 그 가운데 그러나 심화가 되면 될수록 더 드러나요. 어둠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 뭐가 더 드러나요? 빛대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여러분 조그만 불빛도 선명히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리 낮에 후리실 좀 뭐 하겠어요? 저 태양 앞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하늘에 뜬 별 하나 얼마나 큰 빛을 발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서울 거리에서 여러분 이게 막 일인데 여러분 밤하늘에 아무리 보름달이 떠도 여러분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냥 볼 때 보름달이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진짜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시골은요, 여러분 보름달 하나가 딱 뜨면은 굉장히 밤에서 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빛이 어둠이 더 심화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은 더 우리 가슴 속에 밝게 보이고 더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더 인지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들을 통해서 이 분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들은 더 칩 같은 어둠으로 가게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온전히 그 빛 가운데 그 빛의 비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위기가 뭐다? 기회다. 어둠이 빛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망해간다, 말세다, 무슨 교회가 다시 병들었다, 다 맞아요. 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시각으로 오늘 이 대접 심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단어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가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심판들에 대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들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옴짝달싹 못하나 그러나?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돼요. 그 두려움을 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묶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율법의 두려움, 율법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지. 예수가 나를 칠까봐 두려움 가운데 짝달싹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목적이면 그냥 쳐버리시면 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쳐버리시면 되지. 못하러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무한정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지은 죄 가운데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꼬꾸라져야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마음속 기쁜 거 진짜 주님을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진짜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근데 예수는 은혜의 본체시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고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뭐다? 네? 주님을 찬송케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모케 되고 사랑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그 언약의 완성,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또 바라보는 그분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여러분 더 빠져들고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그 예수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보게 될 때 예수를 사랑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는 자들, 우리 눈이 가리고 귀가 먼 자들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치 못하는 거예요. 말들은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가 되거든, 내가. 그 예수가 내가 돼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대가성. 그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돈이 엄청 많아서 결혼을 했다. 그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겁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돈이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돈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돈이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내 유익과 내 목적이야. 회사에서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막 이런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중심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린 다 그러고 살았다며.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열심히, 그죠? 나를 치면서.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찬송이 터져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안에서 발동이 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간다면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복음을 나누는 자리,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런 자리들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예수를 말씀을 본다는, 그 사랑하는 그 예수가 보여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우리 육적인 것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주구장창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목적이 돼 있는데 그걸 꺾어가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맞는 것 같긴 하거든,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네? 이동훈 지금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맞죠?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왜 와 있어요? 맞는 대로 찾아가셔야지. 그죠? 여러분 맞는 거 같으니까 앉아 계신 거 아닌가? 하기야 맞지 않는 건지 맞는 건지 그거 관심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많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이렇게 교회 왜 나가세요? 그냥 종교 하나 갖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불교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슬람은 좀 그런 것 같고, 가톨릭은 너무 경건한 것 같고,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너 교회 왜 나가? 결혼하려고요. 그 대형 교회 가면, 청년부 가면은 여러분 결혼할 가망성이 높아진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난 많이 들었는데. 직접 제 귀로 들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어제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과 만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도대체 예수께 관심은 있으세요? 이게 다이렉트죠. 그 사람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를. 그죠? 예수께 관심은 있으세요? 교회도 왜 다니세요? 예수께 관심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예수께 관심이 있나?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뭐 관심이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다니는 거지. 교회 오면 뭔가 내한테 유익될 게 없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죠? 선거 시즌만 되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선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갑니까? 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도대체? 그죠? 그 뭐예요? 뭐가 목적이죠? 표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탓할 것만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표가 목적이 돼서 교회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다면 뭐가 다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되고 사먹게 되는, 정말 예수의 여러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예수가 생각이 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진짜 그 예수가 가치구나, 그게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떡할까? 그럼 말씀 자체가 어떤,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그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를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때, 주님 참 이게 오묘하다. 이 비밀이 주님 참 크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끔 그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편지를 쓰면 말씀을 갖다가 구약 말씀을 착 쓰면서 신약으로 이게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안에서 이게 풀어질 때 이게 너무 신비로웠던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다소 고향으로 내가 십몇 년 동안 말씀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 아닙니까? 율법을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그 율법이 예수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 율법은 지켜서 내 의의 쌓고 이거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고 한 거예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킨다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보니까 다 그보다 배설물이었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유체가 없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 보니 다 예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그래서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은혜, 그죠?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전체, 그죠? 에베소서, 예수 얘기, 갈라디아서, 예수 얘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얘기? 예수 얘기.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 얘기가 다 예수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계속 로마서에도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죠? 이삭 얘기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잖아요. 야곱 얘기, 리브가 얘기. 여러분, 구약의 박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걸 끌어들여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감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 빠져나가지?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까? 여러분 감옥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하나님 막 기도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다. 그냥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들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옥중 서신서 감옥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죠? 감옥 안에서도 그런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가 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고, 제가 볼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참 최고 죄인 같은 그런 자일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쩔 때는 원하기도 하지, 제 마음속에서. 말씀 오늘도 원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도 말씀 바라보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말씀이 기록하면서 오묘함을 느끼게 하시고 비밀됨을 느끼게 하시고 제 안에서 환희가 뭔지 섬뜩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어쩔 때는 말씀이 저를 움직이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나오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예배당이 화려하고 뭐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얼만큼 아는 거. 그 은혜가 여러분을 또 이끌고 가실 거예요. 1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그죠?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날 때 이 성전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영역을 말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근원이거든요. 투 나오, 이 나오가 성전인데 성전이 근원이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원을 성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의 그 다스림의 통치의 시발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은혜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재앙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전을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우면동에서 우면 성전, 무슨 성전. 성전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가 참 성전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네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육적인 그 성전의 모양, 그 가시적인 성전들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다. 그것들이 다 인간들의 우상들이 됐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전을 갖다 그렇게 지으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성전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들인 거죠.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이 하늘나라의 그 성전에 여러분, 성전의 돌들, 성전을 맞춰지는 그 어떤 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가 여러분을 먹은 거예요. 그죠? 장막이 되셔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덮어버리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 작은 성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성전들 안에, 성전 안에 많은 방들이 있고 뭐 예배당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걸 갖다 하나의 성전으로 보잖아요. 예수라는 참 성전에서 여러분은 다 그런 성전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개념의 성전이지. 그렇다면은 그 예수라는 성전이 여러분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참 성전이 됐다면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다. 그게 성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고 섭리의 개념이고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성전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바뀌어야 될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어떤 목적으로 성령께서 쓰신 단어지.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시적인 어떤 것들. 근데 다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익들을 바라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들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S교회. 그죠? 거기가 제일 크대요. 교인 수도 제일 많다죠. 거기가 몇만 명? 17만 명? 거기에 딱 상상도 안 가. 뭐 하여튼간 또 거기 말고도 뭐 많대요. 뭐 저 구리에 많더라고. 구리래 구리. 구로동에 많더라고. 구로동에 되게 크다는데 뭐 24,000석짜리도 있대요. 24,000. 다음에 또 어디 13,000석 많이. 하여튼 만석 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어야 사람들이 온다. 그런 어떤 구조적 개념들이 못 바뀌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뭐 인간들이 유익을 위해 힘을 갖게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참 성전은 누구다? 예수다.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확 바뀌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지만 참 성전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성전되고 그 뜻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은혜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다스림의 영역에서 큰 음성이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고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이라는 의미, 메갈레스, 포네스였는데 메갈레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큰 것이라는 것은 이 크다는 의미가 이 메갈레스랑 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과 묵식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가 발표되고 진행될 때 그 내용들이 드러날 때 참 이게 너무나 크십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역사, 그죠? 사도 바울이 야 이게 너무 놀라워. 그걸 갖다가 야 너무 크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크다 그러면 뭐가 크지? 이게 뭐 큰 거야? 큰 음성이니까 음성이 우와 이렇게 크게 음성이 그런 큰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묵식 속에서 완료시키신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놀랍네요, 주님. 그런 의미의 큰 이해가 되시죠?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 하나가 너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살피는데 이게 한 구절을 살피는데도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큰 음성 안에. 이 모든 단어들이 성령께서 이걸 쓰실 때 기왕 쓰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일곱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짓는 일곱 대접을 어디에? 땅에 쏟으라. 이렇게 되죠. 땅에. 그죠? 이 땅도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땅들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땅은. 그죠? 그래서 땅은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은 2절에서 8절의 사이에 보면은 이제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는 것이 여러분 땅뿐만이 아니고 바다, 물, 강, 뭐 이런 데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쏟으라 할 때 이 땅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상의 어떤 땅의 의미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은 그럼 뭘까요? 영적 의미의 땅인 거죠. 땅. 그죠? 땅. 이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의미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인 거죠. 어둠의 영역, 율법의 영역 이런 것을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저주의 땅, 그죠? 멸망과 마땅한 그 땅, 사라질 땅, 다 불타 없어질, 베드로전서 보면 불타 없어질, 다 남아 있지 못하게 될 이 땅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이 또. 사탄 마귀가 땅의 흙을 먹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그 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먹잇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먹으려고. 다 여러분이 그런 땅들이에요. 다. 사망의 영역, 정죄의 영역. 그죠? 그 땅의 영역에는 사망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죄인들이다. 그들에게 이 진노의 그릇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죠? 경배해. 이 짐승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죽음의 어둠의 권세 잡은 땅의 권세가 잡히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 진노를 땅에 어떻게 알아? 쏟으라 그러단 말이에요. 쏟으라. 이 에크케테라는 헬라어선 에크케테 이게 뭐냐면 에크케오의 능동태 현재 명령법인데 액체를 붓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의적 사건에 이를 단어를 썼어요. 제의적 제사 때 썼단 말이죠. 제사 때 뭔가를 붓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 예를 들어서 정결 예식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에크케테, 쏟으라. 뭔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쏟는 것입니다. 액체를 붓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이 진짜 중요했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그래서 물그릇에 손을 갖다 이 물이 담겨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장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보면 거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몇 개가 나와요? 네? 12개? 5개? 몇 개? 6개죠, 6개. 그죠?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6이에요, 그게? 네? 그게 왜 6이다? 불완전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뭐, 짐승의 수, 짐승의 숫자를 받았다. 그죠? 우상숭배의 숫자. 그죠? 사탄 마귀의 숫자. 이게 뭐예요? 666. 그죠? 7에 하나 못 미치는 거예요. 7에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6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666. 6, 그 돌항아리 6개 뭐냐면 이 돌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돌항아리 6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 생명을 얻을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이에요. 실에는 못 미치는데 생명은 될 수 없는데 마치 생명이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마침 지키면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그 지킨다는 의미가 내가 어떤 걸 행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갔어야죠. 다 행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을 행한 것으로 그죠? 율법의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육체가 없다.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은 6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6. 7은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온전함은 7의 숫자예요. 여기서 그래서 소드라, 이 제사,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이 소드라인데, 이게 뭐냐면 이 재앙의 심판이 땅, 죽음의 영역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판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분리가 있게 된다. 심판이 이것을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래서 이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됨.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별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다 예수께서 받아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는, 거룩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소두심이라는 단어 안에도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피가 두 종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피가 있고, 죽은 자들 안에 있는 피가 있고, 예수 안에 흐르는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피라고 할 때 이 피, 여러분, 피의 제약,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나일강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 피가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예수에서 그 예수로부터 흐르는 그 보혈, 그건 생명이죠. 피도 두 가지예요. 육 안에 갇혀있는 이 피, 인간의 어떤 이 파시오나타, 인간의 열정을 일단 갈망, 뭐 이런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하려는 그 피라는 불, 그 열정을 여러분 다 어떻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죠. 하지만 예수 안에 흐르는 그 놀라운 생명 대신 그 피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게 소드라는 단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성도 앞에서 피를 7번 뿌리잖아요. 그 성막 앞에서 피를 7번을 뿌릴 때 이 단어를 또 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지만, 예수만 의존케 되는 도구가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멸망이 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판은 결국 땅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으로 귀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이 심판이 심판으로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지.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심판도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이 결국은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죠? 심판이 여러분의 심판 안에 우리 다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심판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심판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16장 앞에 16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필 그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팔 심판과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보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 16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대접 심판과 나팔 심판은 사실은 공통점이 거의 똑같다. 이것을 우리 한번 보면은 나팔 심판도 대접 심판도 땅, 바다, 강과 물 이게 부어져요. 심판들이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처음 4개의 심판의 대상이 땅, 바다, 강과 물,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이게 해와 달과 별로 나오는데 이제 대접 심판에서 이게 해로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5번째 가면 다 어두워진다. 그리고 6번째 대접 심판, 나팔 심판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가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째 가면 번개, 물의 음성, 지진, 큰 우박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1차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강조하는 어떤 심판의 점진성이 달라요.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이렇게 된다. 3분의 1. 하지만 이 대접 심판에선 전체가 다 그렇게 변한다. 전체가 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심판의 대상을 보면은 나팔 심판은 이 간접적 심판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대접 심판에는 다이렉트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강도가 더하겠죠. 뭔가를 통해서 오는 심판과 바로 오는 심판은 강도가 다르겠죠. 구조성에서도 보면 이 나팔 심판은 6째, 7째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막간. 막간에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접 심판은 이 막간이 없습니다. 기왕 심판으로 완전히 다 종결시켜버려요.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의 관계는 반복적인 동시에 점진적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 출애굽의 10 재앙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첫째 심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출애굽의 이게 6째 재앙이죠. 악성 동기들. 그죠? 네, 2번째 이 대접 심판이 바다가 피가 됐는데 이게 출애굽의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되는 동일한. 그 다음에 3번째 강이 피가 돼요. 물과 물의 근원과 강이 피가 돼요. 대접 심판은 그렇지만 이것도 출애굽의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돼요. 네 번째 해가 사람을 태우는 거 이것은 없는데 5번째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의 9째 재앙이죠.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해져요.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영 6번째 대접 심판 보면 맞아요. 출애굽에도 개구리 있대. 여러분 알죠?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이 우박이잖아요. 출애굽에도 7번째가 우박이죠. 우박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계시록 7 재앙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우리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 재앙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애굽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을 두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멸망받아 마땅할 그 애굽에서 그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론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들은 재앙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재앙을 받는데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어떤 자들은 여전히 재앙 가운데 남아있게 되지만 어떤 자들은 그 재앙의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 어린 양의 피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게 됨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의 7장 모두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광야로 부르셨다는 건데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몰래 만나를 내지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그 만나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신 건 여기서 만나가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대신 이 떡.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도 그러죠.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십자가. 오늘도 예수.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오늘도 만나야? 야 이제 매출하기 고기 좀 줘. 이 세상 얘기 좀 해줘. 세상 것들 좀 줘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굽이 그리워. 그 세상이 그리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왜 목사님 십자가 예수만 얘기합니까 여기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게 돼요.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좀 그런 거 얘기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얘기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예수만 얘기해요. 오늘도 십자가만 얘기해요. 왜? 여러분 광야 교회가 여러분 광야에서 뭐만 내렸어요? 하늘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결국 만나예요. 그들은 그 만나가 불평불만이었어요. 그죠? 매 순간 불평불만했어요. 오늘도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늘도 오늘도 그래 예배 자리에 가긴 갔는데 오늘도 십자가더라. 내일은 안 가도 되겠어. 그래 저번 주도 십자가였고 다음 주는 예수일 거야. 안 가도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안 와도 될 것 같죠? 한번 오지 말아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세요. 다. 네? 말씀에서 예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행위들 보고 율법들을 보고 해서 하늘나라 한번 혼자 힘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될까요? 여러분은 불평을 물만 속에서 오늘도 만나 오늘도 십자가 오늘도 요한계시록 되는 소리가 보게 되는 게 예수야? 정답을 알면서 그걸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사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도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차피 결론은 예수 어차피 결론은 예수 십자가인데 오늘도 목사님 저렇게 피 터지게 말하는 우리는 들으면서 근데 정답을 아니까 다들 죽어라. 왜 새로운 게 없거든.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니까 그러면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오늘도 뭐 새로운 게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오늘도 만나야. 이게 뭐야? 오늘도 이게 뭐야? 그들은 38년을 그렇게 이게 뭐야 하면서 외치면서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인간의 불가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 그런 육적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 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예요. 오늘도 예수예요. 야, 내가 진짜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저 만나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도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라는 육을 보게 하죠. 그래 나는 만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맞는데 주님. 그런 저를 오늘도 만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만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십자가를 예수를 만나를 여러분에게 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입맛에 맞게 가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여기는 가득 차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뭐 신학교에 다니고 뭐 만약에 좀 이렇게 막 다른 목사님보다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제가 왜 말을 못합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재밌는 예를 막 웃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릴 수도 있고요. 막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잘했다면 여기 적어도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전엔 그랬으니까. 진짜. 근데 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육이 오히려 원치 않는 이게 뭐야? 오늘도 맞나? 여러분은 고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떡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거예요. 메추라기. 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달라요. 마늘. 내 육이 힘이 되는 것. 내 육이 힘이 되는 거는 뭐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 이 세상에서 갈망했던 것들을 좀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올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는데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를 갖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한테 고기라는 것을 주는 이 교회, 마늘을 줘서 힘을 얻게 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고 다시 내가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애굽에 가서 먹었던 것들을 다시 먹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갈망, 그것을 갖다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광야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왜 생명인지, 이게 뭐야라고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가 왜 나는 그 예수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지를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터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만나로 먹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은 거죠. 이게 뭐야? 저도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거 얘기하면 좋잖아요. 재밌는 얘기들.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재앙들은 여러분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들인 거예요. 다. 왜? 이런 재앙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갖다 광야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그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실전을 배우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컷 좋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를 우리가 한마디라도 듣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찬송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영광에 있다. 그 자들이 진정 나라는 쇳덩어리 육에서 탈피되고 빠져나오게 된 참 안식과 참 행복 가운데 있게 될 자들이다. 그 행복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을 얻으면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그 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심판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빠져나오는 정결케 되는 털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맛보지 못할 그 신비함과 오묘함의
참 행복, 참 안식이 뭔지 그때가 여러분은 반드시 치열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죠 지금. 그리고 딱 간혹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이 있을 때일 겁니다. 그 밑바닥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복해야 되는 그때 여러분은 진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낄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네요. 나라는 어떤 육적 갈망과 육적 욕망이 탁 산상 조각난 그 상태, 이게 진짜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영생이구나. 이게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는 함몰되어지는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대신 예수만 여러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사적 사역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들이 이 출애굽의 내용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 세상이라는 애굽에 부었던 이 심판의 내용들이 바로 다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들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이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뭐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르게 하나도 없다. 그죠? 똑같은 것이죠. 어딜 보나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절에 가면 첫째 대접 심판이 나오죠. 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죠. 악하고 독한 종기. 뭐예요? 헬로스 카콘 카이 포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괴롭고 영증이 곪게 되는 그런 종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그죠? 이게 출애굽 때 6번째 재앙을 상징하는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거기서 내뿜게 되는 그 죄악의 열매들로 인해 오게 되는 괴로움과 고통들입니다. 결국 인생이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지만 그 자체, 삶 자체가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끌고 가는 그 인생 자체가 왔을 때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결국은 가다 쓰러져서 옴짝달싹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악으로 점철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개혁하자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사실 개혁하다는 의도 속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개혁이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들의 욕망과 갈망의 어떤 얼룩으로 점점 변해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죠. 이 종교라는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단들이고 교단들이 매년 교단들을 개혁하고 뭐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러나 그 사건들, 그 권력욕, 그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로 점철되었고 자기 사랑을 만들고 패권을 가르고 힘을 쌓고서 힘들끼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이 악의 역사들은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 다를 바가 없어요. 방법이 달라지고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삶이.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다른 것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어떤 세상 속에. 우리의 목표는 처음엔 참 선해 보이고, 처음엔 참 아름다워 보이는 목표를 갖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들이 항상 변질되는 것을 우리 바라보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질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또 그 개혁을 일으키는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변질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또 반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전체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보게 돼요. 역사.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항상 죄인들인 인간들은 다 나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나로 다. 예수의 은혜가 그런 나를 삭제시키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수여받지 못하면 이 죄의 고통 속에서 그저 멸망케 되는 자들이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저주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지옥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 여전히 저주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바다를 갖다가 여러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의 방주 밖에 있는 죽음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땅에 바로 그 재앙을 쏟는 것이고 3절에 나오는 바다도 같은 죽음의 권세 아래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눈에 땅과 바다로 보이지만 이 세상이나 사탄의 권세의 영역이고 결론적으로 이 세상 사탄의 오직 소망은 예수뿐임을, 생명은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재앙에, 둘째 대접 재앙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나? 바다에 다시 쏟죠. 땅에 쏟는 그 천사 이제 바다에 또 쏟죠.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의 개념도 이전에 땅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 3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